할렐루야. 오늘 수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부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리는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때 우리는 추수한다 그럽니다. 이 추수를 바라볼 때 참 우리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이 흐뭇해지지만 그 수확을 거두는 그 당사자의 기쁨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앞에도 이렇게 단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실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씨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실들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해가 되니까 이렇게 과실들이 연거롭구나. 드디어 벌써 가을인가 보다 혹은 겨울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은혜 속에서 인도해 주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를 받아주고 그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는 부모가 없었다면, 주변에 어떤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마저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기에 바빴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한 그루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우리가 입힌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이 어느 날 저절로 지어졌다.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사람의 개입도 없이 저절로 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체들은 우리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때를 따라서 그 햇빛을 입지 아니하면, 그 비를 맞지 아니하면, 적합한 그 토양이 있지 아니하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가물 때는 말라서 죽고, 눈이 내릴 때는 얼어서 죽고, 모든 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동식물들, 자연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거니와 또한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추수감사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먹고 살 것이 별로 없었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쌀도 귀했죠. 그래서 이제 보리밥 많이 먹고 있는 집애들은 쌀밥 거기다가 이제 계란 하나 이렇게 해서 도시락 싸우면 참 그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절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되신 세대는 그것도 또 없어서 뭐 조금 먹기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보면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아마 들릴 겁니다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대로 입을 것이 없었지. 오늘날 한국이 이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생명도 스스로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생명을 되찾아갔으면 그냥 오늘 모든 삶을 다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조건 자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지으셨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피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 때에 고개가 숙여지고 감사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하신 모든 은혜가 감사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은혜, 이제는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서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항거합니다. 부모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을 참 속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저 부모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부모님을 인정하면 감사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며 나로 하여금 참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흔히 갖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가정도 꾸려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사업장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뭐든지 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무엇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에서의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죄악된 길을 마냥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가장 최고의 감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실을 따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때 이것이 그 최상의 감사냐?
과실만을 드리면 그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물질만 쭉 주 앞에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행동, 즉 이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다 보니 여기까지 일이 풍성함이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 자기 자신을 위로할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이제까지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거둔 수확의 첫 번째 것을 정성스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확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우리가 얻은 모든 땅의 소산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 우리가 제일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에 그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온 세상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드려도 내 생명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요?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추상의 것을 다 드려도 사실 하나님의 분량에 찰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겨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군 거 일부러 구별해서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 정성을 기억하셔서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입히고 먹이는데 자녀가 먹으라고 차려준 밥, 반찬을 이렇게 먼저 엄마에게 이렇게 떠서 드리면 어때요? 부모님이 참 기뻐한다고요. 자식에게 자신이 모든 걸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한 젓가락 이렇게 떠서 드리면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은혜를 한다는 사실이 어느덧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이걸 보면서 참 기쁘단 말이죠. 우리가 억만 감을 다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 우리가 드리는 그것은 다 죄악된 것들,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제가 드리는 간단한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가 끝도 없이
그 분량이 끝도 없이 채워지도록 더 큰 감사가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모든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의 자리에 섭니다. 인색한 자는 날이 갈수록 더 인색해지고 그 인생 가운데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내릴 사랑이 나잖아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게 되듯이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또 받으면서 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과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듯이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과실들은 때라는 게 있습니다. 심고 그것이 어느 때가 되어서 연결게 되면 추수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벼농사 지어놓고 어떤 사람 심는 데만 재밌어가지고 그거 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벼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벼농사 짓죠. 사과 농사 짓는 사람 무엇 때문에 짓습니까?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을 것입니다. 저마다 실과를 얻고자 해서 과실들을 기르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추수되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이 추수기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내 인생에도 언젠가 내 영혼이 거두어질 황혼기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과실이 연결해서 사람들이 저걸 따를 때가 있는 걸 매년마다 보면서도 내 영혼이 추수될 시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인생을 좌우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영혼을 거두실 때가 옵니다. 아멘.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실이 빨갛게 익으면 영부가 때가 됐구나 하고 그걸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는 때가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 곡식과 가라지가 한 논에서 자랍니다. 알곡이 있는 곡식은 거두어들어서 창고에 들이는데 가라지 이파리만 무성했고 행색은 비슷했는데 나중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죠? 깨끗이 모두어져서 불태워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실에 수확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수확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이 영적인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과일 농사가 잘 됐구나 혹은 안 됐구나 단순하게 그것만 보지 마세요. 내 영혼은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지 정말 어떤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연결됐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오히려 더 빈 껍데기로 속이 빈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헤아려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되짚어보고 뒤돌아봐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참 잘 살아왔네요 라고 자만할 수 있는 거의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멘. 아마도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늘 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햇살 받고 은혜 받고 성장하면 이렇게 연결해지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을 혹은 수년 동안을 말씀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된 그 자리, 옛사람을 고집하는 그 자리. 몇십 년 전에도 그랬던 나쁜 행동하던 사람이 오늘도 못 고치고 여전히 또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때가 이르면 이렇게 익고 이렇게 여무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또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과일보다 못한, 연결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이파리만 무상한 채 그저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전혀 속에 실과가 어떤 맺혀진 게 전혀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판의 삶을 유예하고 계신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 드리는 것을 잊고 먹고 살 것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과실이 모두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수확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열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 가진 자도 와야 되고 없는 자도 와야 되고 지혜로운 자 아니면 또 미련한 자를 할지라도 다 모여와서 주님 앞에 다 알곡이 되고 주님 앞에 다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쪼록 이 추수감사주일에 만물이 연결케 하시고 수확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거니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추석이 언젠가 올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우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삶과 또 차고 넘치는 그런 풍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